오늘 이렇게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다소 긴 그 본문이었는데요. 마태복음 또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본문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디 가든지 항상 예수님께 이제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 항상 원합니다. 사실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쭉 따라가 보면요. 그 산상수훈이 이제 처음에 앞부분에 나옵니다. 거기 끝날 때쯤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엄청 놀라죠. 그래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굉장히 놀랍니다. 자기들이 배웠던 그 말씀과 너무나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쭉 가다 보면 9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이런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는 범위에서 또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도저히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란 분을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장까지 가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급기야 저 사람 죽여라. 이런 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죽일지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이렇게 사두개인들이 다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좀 미련하다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오늘 본문 6절에서 또 보지만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반응도 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제자들 역시 자기들이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다. 그러고서는 서로 옥신각신 누구 책임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잘 알지만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관해서는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들이죠. 율법 지키는 일에 대해서 밤낮으로 그 생각만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또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 오신 아들 하나님하고 오랫동안 3년 가까이 같이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또 제자들이나 이 두 그룹 다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에 도달했을까? 그러니까 육을 입고 있는 죄인들이니까 어느 그룹이나 다 50보 100보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근데 둘 다 이 어리석은 죄인들인데 이 둘을 가른 그러한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겸손. 그러니까 교만하게 위선으로 가득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여기서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게 오늘 이 두 그룹을 나누는 가장 큰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텐데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여기 16장에서 뿐만이 아니고 또 앞에 12장 이런 데서도 계속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표적을 보면 믿겠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지 내가 표적을 보면 믿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성경을 잘 알고 그 신앙의 열심으로 치면은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들인데 왜 능력의 표적이 있어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 곰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잠시 장면을 바꿔서요. 이제 출애굽기를 구약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가 3장 13절과 14절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내려고 할 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여쭙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분명히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당신을 보낸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을 텐데 내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 그 개역개정 번역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히브리어를 또 원래대로 보면 에흐예, 아시얼, 에흐예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바로 그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어느 나라 말이든지 이거를 번역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면은 여러분들 영어 성경도 같이 보시는 분들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 보면은 뭐 I am who I am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딱 떨어지게 번역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네 히브리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성경이 이제 JPS 타낙이라는 그러한 성경이 있는데요. 그 영어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아예 번역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음독을 해서 그냥 에크에 아셔 에크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다 옮길 것이냐 조금 어려우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 공동 번역 개정판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좀 더 그 의미를 담는 것인 담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이거를 어떻게 다 번역을 할 것이냐 에크에 아셔 에크에 그게 뭐 여러 가지 느낌이 있는데 그 말씀으로 받는 느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어디 가서 이제 인용하시면 곤란하겠지만 제가 느끼는 느낌은 나다, 나야다, 나라고 이게 그 뜻이라고 여겨집니다. 에크에 아셔 에크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사람들하고 이제 전화를 할 때요. 요즘에는 뭐 다 스마트폰에 발신자 이름도 나오고 다 그럽니다만 뭐 그런 거 안 보더라도 누가 딱 전화 받을 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야. 난데. 이래도 우리는 누군지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누구시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난데라는 말만 들어도 아 누가 전화했구나. 아무개가 전화했구나. 금방 알 수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난데 할 때 이 사람이 이게 기분이 좋아해서 전화했구나. 기분이 나빠서 전화했구나. 곤란해서 전화했구나. 그거를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 알고 뜻이 통하는 사이라면 그냥 나야 나 라는 말 한마디에 다 이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화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서로 주고받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은행 같은 데 전화해 보면 뭐 가끔 크레딧 카드 같은 게 신용카드 같은 게 문제가 생겨서 거기 전화해 보면은 거기 콜센터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전화를 받죠. 근데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주민등록 앞자리 6번호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뭐 거주지 주소 불러달라고. 또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특별한 정보니까 그런데요. 제일 처음에 길렀던 뭐 반려견 이름이 뭐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제일 처음에 샀던 자동차 회사 이름이 뭐냐 이런 걸 다 물어봅니다. 근데 뭐 사실 그 콜센터 직원들은요 그 자기들이 보는 모니터 앞에 저에 대한 신상 정보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 못하는 것도 벌써 다 올라가 있는데요. 그럼 왜 이렇게 그냥 꼬치꼬치 다 물어보느냐?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신상 정보에 그 사람하고 저하고 같은 사람들인지 같은 사람인지 제 목소리만 들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좀 들려달라. 당신, 홍대원, 당신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들려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하고 확인을 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를 알겠다.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지만 저를 인격적으로 모르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유대 경전에 엄청나게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왔는데 막상 그 육신이 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들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물어보는 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걸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루 종일 뭐 자나깨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찾는다고 여겼는데 정작 끊임없이 의심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거 정말 맞아? 의심하고 살았던 것이죠. 사실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보고 있는 그 사탄의 역사인데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정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정말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게뿐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냐? 너 자신 있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루 종일 경전을 붙들고 살면서 정말 하나님 잘 믿는 방법이 뭐냐? 하루 종일 고민한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신앙의 기준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러고서 슬금슬금 판단하고 결정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면 하나님 말씀 아니고 내가 이해하지 못해 그것도 하나님 말씀 아니야. 이렇게 내가 인정할 수 없다는 위선과 교만이 가득한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하루 종일 성경만 보고 말씀을 지키려고 사는데 나한테 대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부를 거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다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뭐 성경에서도 성경에 대해서 뭐 온라인에서 너무나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사실 궁금한 거 있어서 뭐 구글이나 요즘에 뭐 챗 GPT 같은 걸 해보면 정말 일목요연하게 요거에 대해서 탁탁탁 설명해주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뭐 슬라이드도 많고 동영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주머니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그 딱 꺼내서 보면은 뭐 개역개정 한글뿐만 아니고 영어, 뭐 헬라어, 히브리어, 원전, 사전, 주석 다 이 조그만 휴대폰 안에,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성경에 대해서 정말 많은,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방대한 양의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요즘에 우리가 더 잘 믿는, 예수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가? 그렇게 둘러봅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게 되는 문턱이 낮아진 건 좋은 일이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냐? 그래서 내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겠죠.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말인가?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요.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중요한데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은 겸손하게 말씀을 듣는 그러한 태도, 그게 정말로 더 귀하다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아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나는 성경을 너무 몰라 그래서 믿음이 없어,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건 적게 알건 자기 생각이 꽉 들어찬 사람들, 내 생각이 벌써 이런 거는 이런 거고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런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먼저 자기 주장 이렇게 가득 찬 모습을 회개하고, 더 이상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게 아니고 정말 나를 부인하고 나 자신의 그 자아를 죽이고 겸손하게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지식과 그리고 뭐 증거, 여러 가지 뭐 변증적인 그런 책들,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지식과 증거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좀 말씀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정말 표적 보기를 그렇게 바랐는데요. 이 표적을 체험하려면 표적을 체험하면 예수님을 잘 알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짧은 답은 아니요.
예수님 체험한다고 해서, 아니, 표적을 체험한다고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후반부에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보게 되면요, 보리떡 2개 그리고 물고기 5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한 번이 아니죠. 4천 명을 먹이는 기적도 체험을 했고,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기적, 그거를 병고침 이런 거 다 옆에서 목격을 한 사람들인데, 그 많은 기적이 얼마나 많았냐면 성경에 그걸 다 적을 수가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많았었는데, 그런데 그 놀라운 거를 옆에서 들은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서 그 다 직접적으로 체험한 제자들이지만, 오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너 떡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 이런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자들 정말 미련하다라고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육에 갇혀 있는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배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그리고 예수님을 진하게 옆에서 체험한 제자들이나, 육에 갇힌 죄인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하는 거하고 영적 깨달음이 비례하는 거, 이것도 아니구나. 여기서 잠깐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슬라이드는 준비 못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그 다음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러니까 진짜 귀하고 좋은 거는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심지어 생각할 수도 없다. 그리고는 유일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야 된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만 알 수가 있다. 그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었는데요, 본문 6절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밑에 그 11절에서도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두 번째에서 제자들이 드디어 그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 사이에 첫 번째 말씀하실 때하고 두 번째 말씀하실 때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제자들이 깨달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무슨 일인지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겸손하게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누룩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우리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 지식이 많고 영적 체험이 정말로 많아도 그것들을 성령님께서 다 꿰어주시지 않으면 그냥 이거는 파편적이고 잡다한 성경 지식이고 그냥 체험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성령님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 있는데요, 교내에서 기독교 그런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또 각자 교회에서 또 열심으로 섬기고, 선교여행도 가고, 비전 주입도 가고, 여러 가지 다 이런 것 체험하는 것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축복받은 것이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또 그러한 체험을 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젊은 시절에 그런 경험을 하는 거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귀한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눈물이 나고 이런 것들도 다 어떤 때 의미가 있냐면, 그래서 내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럴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은 사람, 내가 말씀 잘 들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를 체험한 사람은
주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말씀 그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쓰는 말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캠퍼스에서 이 젊은 시절에 누리는 그런 모든 정말 체험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추억거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겸손한 마음의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는 게 바로 이제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듣게 되면 거룩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죄인된 모습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은 나는 다른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냥 넋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회개하고 그야말로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근사한 뭐가 돼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정말 대단한 거를 증명해야 되겠다. 아니면 근사한 거를 이루어서 그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근본적으로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모습,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이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합니다. 이 누가복음, 이 똑같은 장면을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여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그들의 가르침이 외식이다, 히포크리시, 위선이다, 그렇게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위선에 가득 찬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적대시하고 틈만 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꼼꼼하게 기억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며칠 전에 우리 부활절을 지났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 날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적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62절부터 64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 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제자들도 잘 기억한 그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뚫어지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것,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뚫어지게 잘 기억했는데 안타깝게도 악독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모르고 겸손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에 열심을 내면 이거 정말 저주 같은 일입니다. 신앙적으로 잘 몰라도 그건 괜찮습니다.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주님께서 채워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모자라면은 기도하시고 또 거기서부터 다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것, 이거는 정말 엄청난 죄고 약도 없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러한, 하지만 똑똑한 바리새인들보다 미련하지만 겸손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훨씬 더 귀했던 존재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이 말씀 외에 무슨 표적이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보다 더한 표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행여 자리한 그러한 영적인 교만, 허영, 그런 것들이, 그런 영적 누룩이 어느새 나를 변화시키고 부풀려서 괴물로 만들지 않을까. 정말 우리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말씀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 그런 거에 주저하지 않는 그 영적인 허영과 위선, 이것이 내 안에 있다면 오늘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정말 주님께 그런 이의 상한 심령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야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들을 수 있는 그 귀, 겸손한 귀를 담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증명, 뭐 어떤 사람들은 뭐 historical Jesus를 찾는다고 역사적인 증명을 하고 뭐 증거를 찾고 표적을 찾고 뭐 그러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료를 많이 모을 줄은 모르지만 예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유일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듣고 그 말씀에 화답하여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